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까지는 16장,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은 아무리 크게 왕성하고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순교자들의 신원 호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원 호소로 인하여 바벨론 멸망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끝나고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할 자격을 갖추어야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 멸망이 일시간에 망한다고 그랬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 속한 허다한 무리에, 허다한 무리라고 하니까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허다하게 많다, 그죠?
허다하다라는 것은 수가 많고 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하다. 여러분들이 군산에만 해도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죠. 물론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그냥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다한 무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만 어디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땅에 속한 허다한 무리들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이렇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관해서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14만 4천을 인치고 난 뒤에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말이나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것이나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찬송이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음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들이 환난을 받고 나옵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와서 구원을 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13절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자들이냐 라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 작은 환난도 아니고 뭐예요? 큰 환난. 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왜 큰 환난을 받았을까요? 그 환난을 통해서 더러워진 옷을 흰 옷으로 만든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게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보잖아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그러죠? 누구냐라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근데 왜 환난을 받고 나오느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희게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옷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흰 옷을 입었으면 그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으니까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더러운 물을 싹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이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고 이 많은 무리들이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흰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흰 옷 입은 자들이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환난을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옷을 더럽힌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더럽혔을까요? 음녀로 말미암아. 음녀. 쉽게 말하면 거짓 목자들로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 옷을 더럽혀달라는 것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그 더럽힌 것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14장 4절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영혼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14만 4천인 인침받은 자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빨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누구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한 이 여자가 곧 음녀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 탄 음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위장한 음녀, 세마포와 비단과 붉은 옷감으로 위장한 음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출현할 일곱 머리 열뿔 짐승 탄 음녀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는 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짐승과 우상에게 더럽히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쟁이, 진리를 마귀에게서 난 자는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고 그랬죠.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이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하고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하고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 말씀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서 그의 심판은 누구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지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뭐예요? 참되고 의로운지라. 옳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옳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음녀가 곧 바벨론 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피 흘리게 만든 장본인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의롭고 참되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이게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갚아줘야지 누가 갚아줍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집에 이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죠. 그냥 물건만 훔쳐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살면 돼요. 근데 이 강도들이 사람을 죽였어. 가족을 죽였어. 근데 용케 주인공 한 사람만 살아나잖아요. 응? 그러면 그 주인공은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 안 갚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같이 쫓아가서 원수를 갚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식구가 죽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않을 텐데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보게 한 음녀를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볼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게 바벨론 이 큰 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는?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뭐요? 하셨음이라. 원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빠진 겁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니 하나님이 그 신원의 소리를 듣고 원수 갚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게 누가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심판했다는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게 된 겁니다. 계시록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만약에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안 흘렸다면 뭐 원수 갚아줄 일이 없겠죠.
근데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뭐야? 합당하니이다. 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러하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는 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뭐예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전파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 흘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겠죠? 당연히 풀어주시죠. 이게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는 뭐예요? 신속하게, 빠르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원수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 앞에 말을 쏟아 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저 거짓말 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네 말을 들어줘야지 하고 원한을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다시 봅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허다한 물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원한을 갚아준다라는 얘기예요. 원한을 갚아줬는데 다만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기가 심히 어렵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더러 죄 지하는 자들입니까?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해가 선지자 노르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만 나가면 믿는 자입니까? 그런 믿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진짜 참으로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믿는 자의 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한 맺힌 기도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이 참으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오늘 19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심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받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기고 나왔으니까 이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혼인잔치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도의 한심을 싣고 아닙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몇 번째 할렐루야요? 두 번째 할렐루야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 19장 1절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했죠. 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고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친 줄로 믿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연기가 끊쳐지지 않고 계속 연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연기라는 것은 불로 무엇인가를 태울 때 나오는 게 연기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일이 없으면 연기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불은 언젠가는 꺼져요, 안 꺼져요? 아무리 산불이 크게 일어났어도 언젠가는 꺼져요. 뭐 한 달 동안 탈 수도 있겠죠. 이게 탈 동안은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러나 불이 꺼지면 연기도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두 번째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그 불로 인한 심판이 끊임이 없다. 불로 인한 심판을 통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연기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면 바벨론의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또 살아서 올라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연기가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세상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저 바벨론이 또 살아서 일어나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 연기가 끊이지 않고 세세토록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바벨론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뭐라 그래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뭐예요? 세세토록 오는 게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죠.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심판이 계속 영원하다. 지속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을 두고 사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 말씀 다시 또 봅니다. 계시록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또 하니까 앞에서 할렐루야 두 번 할렐루야로 찬양했죠.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누가 찬양한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절은 누구의 할렐루야냐? 24장로와 네 생물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24장로와 네 생물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에 관해서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네 생물과 24장로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가면 네 생물이 각각 뭐라 그래요? 6 날개가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어디에 있는 자들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게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높은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죠. 자, 24장로들은 어디에 있는가 볼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몇 보좌가 있어요? 24보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4장로들도 하늘의 24보좌에 있고 네 생물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이니까 하늘 보좌권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보좌에 앉는 자들은 하늘의 최고 요직에 앉는 자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청와대겠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다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석들이 다 있죠. 그 무슨 수석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머리가 되는 자들이에요. 머리, 으뜸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요직에 있는 자들이 바로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한번 볼까요? 참고로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7인 중에 하나를 떼죠. 그럴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말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백마탄자를 불러내요. 백마탄자를 불러내서 이 백마탄자가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 생물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7인 중에 하나를 떼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보좌의 사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또 말하고 있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 얼마나 이 하늘의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진노의 대접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7 대접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과 24장로는 보좌권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보좌권에 앉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이 보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저희가 보좌와,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이게 14만 4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그 왕 같은 제사장도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높아요? 14만 4천이 높아요? 당연하죠. 14만 4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참여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할렐루야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